안녕하세요. 예, 안식 후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예, 특별히 2주간의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가 격리 기간은 아니었지만 또 혹시라도 하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고자 왔으니 이제 번제와 속죄제만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산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2장 8절까지 있어서요,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우리 레위기 12장에 여인이 또 아들이나 딸을 낳는 이러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니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 느낌이 없이 하나님 어련히 잘 아셔서 잘 알아서 하셨을 것이니 라고.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부정하다는 표현을 썼다. 네,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일인 것 같아요? 네, 5절에 보니까 2일에 동안 부정하고요. 27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플러스 66일을 지내야 완전히 이제 기한이 찹니다. 그러니까 딸아이를 낳으면 80일입니다.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을 보내야 되니까 40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나올 법한데 그냥 여기 보면은 마치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이 뭐 같아요? 죄인 같아요. 죄인. 부정하리니. 그것도 40일, 80일이면 이거 보통 부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부정한 기간을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해야 7일 정도죠. 웬만하면 하루. 그리고 아주 심할 경우에 7일. 근데 여기는 무려 40일 또는 80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의 기간들은 참 어마어마하지요. 자, 제가 2주 전에 안식일에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사건을 보고서 같이 침 튀기면서 욕을 하면은
1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그랬고요. 조금 더 진보된 단계 2단계는 뭐였어요?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이면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본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2단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3단계는요, 그것을 넘어서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는가, 내게는 고칠 점이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를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3단계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출산에 대하여, 특별히 여성에 대하여, 딸은 80일 동안이나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여자와 남자를 너무 차별 대우하실 것은 아닌가? 그것도 왜 여자가 낳는데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언급해 놓으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벌써부터 차별을 두셨네. 성경부터 이러니 온 인류의 역사가 여성을 차별하고 박대하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아직도 참 쉽지 않고, 오늘날도 여성이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유리천장을 뚫었느니 어쨌느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몇 단계요? 1단계 해석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2단계로 그러면 넘어가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면에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을까?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여러분, 성경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닌가요? 여기는 부정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을 언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최초의 복의 언급이에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일단 이게 죄 짓기 전이잖아요. 창조시니까. 죄 짓기 전에는 어쨌든 출산, 생육, 번성, 이것은 복이었지 부정한 개념이나 저주의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자식이 복이 있다든지 그런 관련된, 물론 여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렇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복으로 어떤 감동으로 주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있겠죠. 석현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아브라함한테.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것, 여인이 출산하게 돼서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은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먹고 살고 그 인생과 모든 것들, 복과 희노애락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자녀를
이 땅에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복으로 주신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사냥터에 나갔든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으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든든함이 있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졌다거나, 요즘은 몇 개만 있어요? 어떤 집은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우리가 아는 집도 그런 집 하나 있죠. 그리고 둘, 대부분 둘, 많으면 셋.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뭐 넷, 다섯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복으로 언급했고, 범죄한 이후에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출산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복이라고 여전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 12장에서 부정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산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하거나 저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출산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16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 뱀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7절 18절 읽어보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등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산대.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 또 뭐예요? 임신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생각, 하나님이 인간 선악과 따먹더니 결국 내 이놈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내 평생에 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더니 불순종의 대가를 니들이 아주 톡톡히 봐야지, 아주 뻔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1단계 2단계로 가려면 그 내면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먹고 살면 좋은가요? 부모님이 한 2천억, 3천억, 1조 원의 주식과 부동산을 다 줬어요, 막.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은행 잔고에 돈으로 수억 원씩 쌓여. 막 써도 계속 쌓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재벌,
아주 대재벌, 그런 사람의 자녀들은 편하고 좋지 않나요? 더 골치 아파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도 순종적이지만 땅도 열매들도 동물들도 다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과 명령에 전부 다 다스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인간에게 불순종하고 동물들도 모두 다 불순종하는 악의 방향으로 흐르는 가운데, 만약 이런 악의 상태에서 인간이 놀고 먹는다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먹고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주어진다면,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죄악의 방향으로 더 흘러갈까요?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더 흘러갈까요? 죄악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로 저주를 말미암아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겠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이 놀고 먹으면요, 더 망가집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오늘날 고통받는 재벌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도 몇 번 언급했잖아요. 강남의 술집에서 밤새워 싸움하고 좀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재벌 아버지 불러다가 재벌 아버지가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데려다가 뺨을 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매 한 대당 400만 원이다.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일단 맞아봐. 이런 뉴스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게 다 재벌가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노동하여 그 수고를 먹고 사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산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 없이 병원에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할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나 무료하다든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수학이 100배, 1000배 나온다? 틀림없이 범죄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큰 범죄를 저지를 시간도 생각도 없어요. 그날 그거 벌어가지고 그저 자녀들 먹이고 살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임신의 고통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을까요? 저주로 주셨을까요? 애 안 낳아보신 분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 낳아보신 분들이 그게 복이었는지, 어디에 셋 낳아보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복이라고. 그렇죠. 네, 복 많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흘러요. 근데 상고의 고통이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훨씬 더 끈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생명을, 하늘이 노랗고 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낳게 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태로 난 자식을 어떻게 지켜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훨씬 강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기어코 자식을,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 가운데서 그 대를 이어가고 복을 이어가고 결국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길이 바로 임신의 고통을 통하여 자식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어쩌면 복의 장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방금 읽었던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40일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뭐 부정하니 어쩌니, 그래서 부정의 의미 뭐 오케이 뭐 그렇다 쳐.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다 찬다면 그 여인은 번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대요. 자, 우리가 레위기 1, 2, 3, 4, 5장을 통하여 번제의 의미와 속죄제의 의미를 한 5번 반복했었습니다. 자, 번제의 의미가 첫째 뭐였죠? 나가 예, 까먹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꾸 까먹어요.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자신의 온 생애가 인류를 위하여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번제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오케이, 번제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속죄제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의미는 범죄했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인데,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러면 또 앞으로 돌아가서 부정한다는 의미, 그 모든 것들이 저주와 연관된 일직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여전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번제까지는 오케이. 그럼 속죄제를 어떻게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가 빠진 첫 번째 것을 다운받았었나 보네요. 여기 하나가 돼 있는데,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는 인류의 범죄, 죄의 의식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낳는 것 자체가 범죄의 행위나 이런 부정의 행위는 전혀 아니고 복된 행위이지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죄악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라도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한 어떻게 보면 감사제,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주신 것, 그리고 복으로 언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그 내용으로 주신 것에 대한 어쩌면 감사의 예물로서 드리는 의미들과 함께 섞여져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이, 왜 그러면 부정하다고 얘기했냐 말이죠.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부정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찜찜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첫째는 출산 자체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창세기 1장과 시편 127편을 통해서 다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여기서 부정하다는 표현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에도 보면은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들이 있으니까, 피는 성경상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피가 하혈하거나 쏟아지거나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은 뭐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피의 생명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에 의할 경우에는 죄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게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출산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피가 유출되거나 이런 내용의 것들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왜? 피를 쏟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생명이 낭비되는, 죄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월경과 연관한 것이, 피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생명력이 낭비되는 상황으로, 죄의 상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혈이라는 출산 과정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그 피와 버려지는 생명력과 관계된 부분이 부정하다, 그러니 정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언급한 것이지, 출산한 여인이나 그 출산당한 자녀들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 도덕적 부정이 아니고 이것은 의식적, 율법적, 의식적인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도덕적 부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또는 80일 동안이나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두는 이유들은 이게 실용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와의 격리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산모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 밭에서 일하시다가 곧 출산을 하셔요. 농번기예요. 5월달, 6월달 한참 일손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낳았다고 40일씩, 딸 낳았다고 80일씩 쉴 수 있을까요? 우리 한영금 집사님 며칠 쉬셨어요? 3일 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인들이? 오늘날 투표권도 있고 엄마에 대한 위상과 그 다음에 사회적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자녀를 낳았던 우리 어머니들이 3일 쉬면 많이 쉰 거예요. 3,500년 전에 여인들은 남편의 부속품이자, 3일이 어디 있어요? 3일이. 딸 나면요, 당장 부엌에 나가서 불 떼고 혼자 알아서
미역국 끓여 먹든지 말든지 딸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너댓 명 줄줄이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날 지경이지 무슨 며칠을 쉬어요. 그렇죠. 남존여비 사상에 남아 선호 사상에 여러분 이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대한민국에까지 남아 있었는데 3500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존재는 40일 동안 쉬라는 것은 출산 휴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출산 휴가를 준 거예요. 산모에게 40일 동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기간을 여인들이 그렇게 박대받고,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만하님 귀족 집안이 아니고서 99%에 해당하는 일반 평민들과 죄인들과 노예들이 난무했던 그 시기에 어디 자식 낳는다고 40일씩이나 쉬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태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자식이 대를 이어가고 그곳에서 결국은 메시아도 태어나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여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40일 동안 부정하다는 표현 가운데 끼워 넣으신 것이죠. 그럼 왜 딸은 80일이에요? 2배씩이나? 여러분 아들 낳으면 대우해줘요? 딸 낳아야 대우해줘요? 아들 낳아야 대우해주죠. 그러니 딸을 낳았다가 하면은 얼마나 더 구박을 심하게 받겠어요. 그러니 한 80일 정도 출산 휴가를 줘서 그동안에는 아무런 것도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왜 여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인을 통하여 그 어떤 계보나 족보들에 있어서 모계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 취급을 받을 만큼 이 어머니의 상태는 너무나도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딸을 낳았을 때는 2배씩이나, 여러분 딸 낳으신 분들 정말 80일 쉬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산모를 그 3500년 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에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간직해 율법 가운데 명문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 무조건 40일 또는 80일을 쉬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덤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7일 플러스 33일이고 14일 플러스 66일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7일은 이제 40일과 80일은 성소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규정, 그리고 7일과 14일의 구별들은 그때는 정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심지어 남편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룰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서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40일과 연관된 게 뭐가 있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2번씩이나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여인이 아들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40일에 2번. 그래서 성경에서 40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40은 준비한, 예수님도 사역을 위하여 준비했고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나라의 국가적 시스템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죠. 또 시련의 과정이기도 해요. 시련과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출산과 연관된 예수님의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24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게 레위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죠. 모세의 레위기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즉 예수님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쉬었을까요? 40일을 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이제 번제에 해당하는 내용.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를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는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는 가정, 재력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정은 어린 집비둘기로 드려도 된다고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의 예식의 날 40일이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가난해서 비둘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모든 보석이 다 그분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탄생한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장 가난한 곳에 탄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가난하게 탄생해서 그 집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안 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때로는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가 당신 것인데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수 없는 저 비둘기 새끼들 2마리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곳에 탄생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기에 어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잘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까지 잘 드리면서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감사하는 매일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